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웹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보는 월간지 가운데 월간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월간 목회 올해 6월호에 특집으로 5060 세대에 대해서 교회의 희망을 노래한다라는 큰 주제 아래 특집을 냈습니다. 5060 세대는 50대, 60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60 세대는 교회 리더 그룹이다. 그 이유는 교회 대부분의 중직자가 이 세대에 속해 있고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들의 사고가 교회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5060 세대를 가장 많이 닮아 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이 세대에게 소망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에서 희망을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5060 세대에게서 희망을 보아야만 한다. 참 맞는 말이죠. 5060 세대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죠. 그런데 월간 목회 올해 2024년 그 전달인 5월호에서는 또 어느 세대를 다뤘을까요? 3040 세대를 당연히 다뤘죠. 3040 세대에 대해서 30대에서 40대죠. 해당하는 3040 세대는 특정 세대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또 미혼도 있고 결혼도 있고 이혼도 있고 재혼한 지체들이 섞여 있어요. 또 자녀가 없는 가정부터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된 가정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040 세대는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서 씨름하며 인생의 가장 분주한 시기를 지나는 세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새로운 트렌드를 매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매년 트렌드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서점에 가면 올해는 당연히 2025년 교회 트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즘 한국 교회의 40 세대를 이루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약한 고리입니다. 이 고리는 링인데 뭔가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 링이 강하고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3040 세대가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이어주는 약한 고리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부르는 단어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지금 3040 세대가 태어난 때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975년부터 1994년생까지입니다. 자, 이들이 자란 이때는 어떤 때이냐?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한 때예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때 시골 교회들은요, 어른보다 애들이 많았던 때예요. 네. 그러면서 80년대 가면서 또 90년대 좀 가면서 점점 주일학교가 좀 줄어드는, 그러면서도요, 2000년까지는요, 그래도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다음 결과적으로 이 세대의 아이들이 주일학교의 부흥의 시대의 교회를 다녔던 때고 주일학교가 많이 있던 때에 교회를 다녔던 애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3040 세대가요, 교회를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사라졌고 취업을 하면서 사라졌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저와 같은 심정으로 남아있는 30사대를 어떻게 살릴까? 그리고 3040 세대가 혹시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얼마나 더 빠져나갈까?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걱정이 돼야 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사회적으로는 3040 세대가 살아가기 참 힘든 세대입니다. 취업이 늦어지면서 고민이 많은 세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든 세대이죠. 자녀를 키우는 세대이기 때문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자녀 하나 키우는데 뭐가 힘드냐? 우리는 셋, 넷 키우는데도 하나 힘들지 않았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요즘은 하나 키우는데도 생색내요, 안 내요? 막 죽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대와 요즘의 세대는 다릅니다.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나눠줘서 잘 키워주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대가족 세상 가운데 서로가 도와줄 수 있고 누구에게 맡길 수 있고 누구에게 엎을 수도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은 아빠 혼자 돈 벌어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으면 30년을 일해도 집 하나 못 사요.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해야 되고 함께 일하다가 유치원에 나가 있는 아이가 열이 나서 아프다. 누가 와야 될까요? 엄마? 아빠?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면 좋지만 누구든지 한 명 와야 돼요. 이렇게 힘든 세대가 요즘 3040 세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있죠. 자녀가 최고라고 정말 자녀 앞에서 벌벌 떨고 너무 자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잘 입히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해줄까? 너무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지금 교회는 5060 세대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60 세대가 건강해야 돼요. 그들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럴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40 세대를 교회는 많이 닮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될 거니까. 근데 지금 약한 고리인 이 젊은 세대가 교회의 중심이 된다면 휘청거리지 않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러므로 3040 세대를 살리는 길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3040 세대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1년에 한 번씩 나눠주는 주보에도 있지만 요람에도 있지만 연령대별로 되어 있는 기관을 보십시오. 어디에 중심이 다 있습니까? 50대, 60대, 70대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요셉남전도회 그리고 마리아 전도회와 그리고 마리아 전도회 일부와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3040 세대입니다. 허리는 숫자적으로 가늡니다. 사람이 허리가 좀 쏙 들어가면 좋긴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약한 고리인 3040 세대가 교회에 튼튼한 허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약한 고리 3040 세대가 튼튼한 허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한 고리 3040 세대가 튼튼한 허리로. 자, 오늘 읽어주신 사사기 2장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변화무쌍하죠. 광야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정복기, 가나안 정복기가 있고 사사 시대가 있고 통일왕 시대가 있고 분열왕 시대가 있고 포로 시대가 있고 포로 후 시대가 있고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고 예수님의 신약 시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난 후에 이제 새로운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이러한 전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전환기에 일어났던 비극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사사기 2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뭐했더라? 섬겼더라. 네,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리더였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갈렙하고.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연장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러니까 다 나이가 적다는 뜻이죠.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장로들의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장로들의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혹이라도 광야 마지막 때에 태어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고 섬겼던 것이죠. 근데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죽겠죠. 나이가 들어서.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라난 세대가 있습니다. 이 자라난 세대는 그들의 토양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장로들의 세대는 태어난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나 있어요? 텐트. 구름이 움직이면 텐트 걷어서 또 가서 텐트 치고. 집도 좋지 않아요. 먹을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뭐 먹었어요? 만나. 가끔씩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하늘에 떨어뜨려서 먹었어요. 근데 그 세대들과 이제 가나안은 7족속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400년 동안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아서 아낙 자손도 있고 성은 견고하고 무기는 강하고 먹을 것이 그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내어올 정도로 풍성해요. 잘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처럼 손주들처럼 좋은 옷 입었겠어요? 안 입었겠어요? 좋은 집에서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볼거리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많죠. 세상 문화 많이 경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한국이 사실 살면서 잘 산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솔직히. 네? 그렇잖아요. 70년대 어떻게 살았습니까? 80년대 어떻게 살았습니까? 90년대 그때쯤 가난 조금씩 벗어나려고 했죠. 얼마 안 됐습니다. 20,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러면 내가 이때 태어난 게 뭐 잘못이에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뭐 내가 지금 태어나고 싶어서 2000년도에 내가 태어나고 싶었나? 그 주민등록 번호를 보면 남자들이 땅땅땅땅땅 3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가요? 앞에 딱딱 몇 월 며칠하고 4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은 1, 2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3, 4로 가요. 맞죠? 정우는 몇으로 가요? 3? 조혜리는 4. 맞아요. 3, 4로 가잖아요. 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데 실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시대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데 뭐 했다? 실패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을 물려주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한 나라를 잃는 것 못지않게 큰 비극입니다. 신앙을 잃는 것은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한 영원한 나라를 상실하는 비극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 있죠? 누구죠? 한강. 예. 근데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이 있습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인데요.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옛소련 체제의 폭력과 폭압을 비판하고 윤리와 정의를 추구한 분입니다. 그가 1983년에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 더 줄이면 공산주의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0년 전 나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이다. 그 이유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다. 이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인 체험담과 그리고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나는 8권이나 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파헤쳐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입니다. 이게 솔제니친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의 역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와 같은 분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의 세대가 죽자 가나안 땅에 태어난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인 것이죠.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곧바로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사사기 2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어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시니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는 13명의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태평생대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 그들을 다시 점령합니다. 고통스럽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또 사사를 세웁니다. 이러한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는 360년의 기간이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왕이 세워지면서 통일왕국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무엘을 성소에서 키워준 영적 부모가, 영적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죠. 근데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근데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행실이 나빴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뭐 했다? 알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갔고 제사 드렸고 그리고 제물을 잡았고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겠어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 살았고 또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종교의식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되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성소에 있고 목사의 아들이고 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 메시지를 짓고 그리고 모든 것에 참여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개인적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가나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의 세대가 비록 가나안 땅에서 이 부모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힘써서 피땀 흘려서 일군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너 여호수아 본 적 없지?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리고성을 우리가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난 눈으로 봤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자녀에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나 사사시대의 이야기나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경고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 삶으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교회를 지금 잘 나오는 친구도 있고 그러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계속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한동안 발걸음을 그치지 않고 종교적인 자리에 계속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심할 수 없죠. 외형적인 그 모양만 가지고는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의 세대도 죽은 것처럼 이제 부모들의 세대도 시간이 가면 하나씩 하나님 옆에 서게 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 권사님이니까 체면 치레로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었으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남아있을 명분이 어디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작기 때문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를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 교회에 나오는 3040 젊은 세대들은, 어린 세대들은 몰라도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40 세대들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귀해요. 여러분, 이학수 목사님이 여름마다 한 달씩 서구에, 서유럽 쪽에 우리에게 복음을 준 영국, 독일 이런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이번에도 영국을 다녀왔는데 한번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렸는데 그 사진이 있죠.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인데 할머니 몇 명 나와서 한쪽 구석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어찌 몇십 년 후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라고 누가 아니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10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주일학교 생활했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싹 빠져나갔어요. 또 코로나 이후에 더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은 있지만 어떤 교회 얘기 들으면 3040 세대가 싹 빠져나갔대요. 그런 얘기들 들어요. 그럼 그때 주일학교 교육에 구멍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 대한 수혜자이고, 그리고 저도 거기서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쪽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기 성가대 많은데 저는 실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저도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다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숫자적으로도 비율적으로도 아이들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구수가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생사의 기로에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다고 해서 애들이 많네? 할렐루야. 오늘 많이 나왔네. 이렇게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한 명은 한 명은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큰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비극이요, 예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다본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모세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높아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죠. 그 설교가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안에서 오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경고를 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275쪽입니다) 좀 기니까 성경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275쪽 신명기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왜 잊어버리는가를 얘기하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모세가요 걱정을 했어요. 당부를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2가지 이유를 합니다. 첫 번째, 편안한 삶. 편안한 삶 때문에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맨날 천막 속에 살다가 좋은 집에서 의리의리하게 살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만 먹다가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 우리나라가 계속 보릿고개에 찢어지게 계속 가난했다면 먹고 마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고 마실 걱정은 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걱정은 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면 하나님 찾으니까. 근데 너무 먹고 배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몰라.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성을 섬기고. 근데 요즘의 우상은요, 우상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을 섬기고 의지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 능력과 자기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세상의 재미를 더 가치를 두고
세상에 성공을 더 가치를 두고 사랑하는 자녀를 더 가치로 두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아들 사랑하지만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원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니 간섭하는 부모도 없고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기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발등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곧 이뤄질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도움이 필요해요. 약한 고리인 3040 세대가 교회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월 한 달 동안 이번 주 금요일부터 8일, 15일, 20일, 29일 8시 40분부터 이 시대를 읽고 다음 세대를 읽고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과 미래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네 분의 지성을 모시고 4번의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 초청 컨퍼런스, 가정 그리고 예배라는 주제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들 통해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며 성경적인 가족관과 그리고 이 성경적인 교육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육은요, 먼저는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모 세대를 둔 30, 40 세대를 자녀로 둔 50, 60, 70, 80의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어린 자녀들을 둔 30, 40 세대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 40 세대가 더욱 어두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만 봐도 됩니다. 자, 금요기도회에 우리 교회가 100여 명이 나옵니다. 100명이 나옵니다. 100명이 나오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20명 빼고 우리 장년 부서를 생각할 때 30, 40 세대들은 10명 안에 있습니다. 주일날만 그냥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오려고 그것도 힘들어서 어른 예배, 2부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3부 예배에 어린이나 먹는 죽 같은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은 애들에게는 맞는 말씀이지만 어른들이 들을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것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어른 부모 세대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애들이 먹을 그 죽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애들을 업고 안고 2부 예배에 참석해서 딱딱한 말씀도 듣고 그리고 3부에 가서 유치부에 가서 아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것도 부족한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금요기도에 새벽에 나옵니까? 수요일에 나옵니까? 금요기도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들이 더욱더 믿음이 언제 강력해지겠습니까? 점점 믿음은 약해져가고 세상은 강대해지는데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들이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와 달리 코로나 4년 동안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전에는 불신자 애들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좀 나오지 마라, 교회 가지 말라 그랬겠죠.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불신 가정의 자녀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요,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서울로 대학을 왔고요. 그리고요, 불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서 목사까지 된 개천에서 용입니다. 났어요.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시골에서 서울대 가기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불신자 가정에서 목사 나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도 나오기 어려운 시대인데 무슨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시대는 변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자녀들의 세대도 세울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부모들의 세대가 믿음을 굳게 해야 자녀들의 세대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와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교회가, 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하나님 이 11월 달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3040 세대가 하나님 교회의 허리가 되는, 든든한 허리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